그래도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식물들 물을 줄까 말까 하늘에 보니까 구름이 좀 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검색해 보니까 비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잔뜩 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새벽 묵상하고 그리고 딱 나한테 보니까 젖어 있더라고요, 땅이. 근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우리 또 무더위를 좀 꺾을 수 있는 하나의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제목이 약간 좀 딱딱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은혜는 안 심어도 거두는 게 은혜인데 여기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마치 give and take, 내가 주문 받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물론 농부들이 피땀 흘려서 가꾸고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연 속에 보면요, 누가 그것을 가꾸지도 않았는데 씨가 뿌려지면 그 저절로 싹이 나고 저절로 거기서 이파리가 나고 저절로 거기서 열매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슨 개복숭아라고 얘기도 하고 또 뭐 산딸기라고 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산을 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맛있게 따먹기도 하고, 뭐 앵두나 뭐 이런 것들, 또 오디 같은 거, 봄에 보면은 오디 같은 거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거기다가 뭐 특별히 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열매를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노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노력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자연 속에서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에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심고 또 사과 재배를 상품을 팔지만 예전에는 사과 먹고 씨를 퇴하고 땅에 뱉으면 거기서 사과나무가 나왔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사과를 먹기도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땅에다가 떨어진 거는 사과씨 하나인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나무의 열매는 수십 개의 사과가 열매를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과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그렇죠, 사과가 나죠. 딸기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딸기가 나는 거예요.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오고, 감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온다?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즉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사과를 심으시겠습니까? 딸기를 심으시겠습니까? 수박을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심으시겠죠? 바라기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복음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 심자. 즉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심는 자예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심는 자.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씨앗에게 양분을 공급해주는, 좀 물 주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씨를 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은 그 씨에다가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물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2차적으로 말하면 또 그것은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양식,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또 여러분들 구역 공과하면 구역 공과 리드하는 인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근데 이건요 세상 이치와도 맞는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은 누구랑 친해져야 될까요? 우리 공부 잘하는 영진이 누구랑 친해져야 될까? 에? 책이랑. 옛날이랑 많이 틀려졌네. 옛날에는 누구랑 친해질까 그러면 선생님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학원 선생님이요 이렇게 그리고 책이요 글쎄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남자 중학교인데 여자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셨어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 중에 국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뻤어요. 별명이 다이애나였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국어 실력이 다른 학교 평균보다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 중학교입니다. 남자 중학교니까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이쁘니까 애들이 국어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선생님들 잘 보이려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높을 수밖에.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좋아하면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저, 가르치는 자들과 친해져야 되고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아하게 되면요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아무래도 그러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하나라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또 그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피해 다니고 교회 밖에서 돌아다니면 어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이치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우리 구역 리더들과 그리고 또 그 말씀 자체와 우리 좋은 것을 함께하여 그 속에서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을 위하여 심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자.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있으니까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주 대비되어 있어요.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마치 좀 잘못된 걸, 완전히 잘못된 걸로 비치기가 쉬운데 사실상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마치 선과 악의 대비라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거 완전한 대비를 한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라고 해야지 이게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거두는 것과 거두지 못하는 것과. 근데 여기서 보면 స్త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하는데 그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투자할 때도 뭔가 거두긴 거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열심히 운동을 하면 건강한 몸을 거두죠. 그죠? 그다음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면 날씬한 허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에 있어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썩어질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썩어질 것들보다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하여 심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 생에서의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생명 다하는 날에는 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 이게 나중에 늙어가지고 감옥이 아니라 뭐 죽어서 관에 갇히게 되면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관값만 더 들지. 관을 더 크게 맞춰야 되잖아요. 관값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결국엔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바위 위에, 하나는 가시밭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근데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밭에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지만 그건 결국 썩어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면 결국은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상 이 말씀을 뿌리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사실상 목사가 되거나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유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대기업 삼성에서 여러분들 취직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많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장사를 할 때 물건 하나 더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즉 썩어질 세상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말씀밭에,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라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시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4장 전체의 문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전도를 받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증거하러 갔어요. 제자들이 늦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여기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음식을 벌써 갖다 줬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본문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두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추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뿌리는 자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말씀되지만 또한 이게 복음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전도도 역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한다는 것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무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해갖고 오면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돈 주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전도해요. 요즘에는 전도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관계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할 사람 마음에 품고 그 사람한테 자 우리 시간 내면 차를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차도 한번 사주고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밥도 한번 사주고, 아니 내 돈 내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전도를 해요. 오늘날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한 명 전도해 오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 한 명 전도해 오셨어요. 자 수당입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에 보면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참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오면요, 천국에서는 지금 잔치가 쉬고 좋다 그러면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조그마한 월급이나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죠. 바라긴 여러분들,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어 소유하고 그것을 또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선을 행함으로 심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여기서 거둔다 라는 것은 추수한다. 영어로 harvest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전제가 씨를 뿌린다 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거둔다,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면 추수한다. 그 얘기는 결국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윤리의식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땅에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가 진정으로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은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 전한다고 하고 말씀 묵상한다고 하고 그렇게 핑계만 댄다면 그게 어찌 진정으로 씨를 뿌리는 자나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뭐를 보고요? 우리의 뭐를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보는 거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는 거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게 참 저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 라고 보여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물론 이뻐서 주시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셨어. 축복하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벌게 하신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벌게 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하게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게 하셨어요. 그 재산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 배만 두들기고 여러분들만 먹고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다시 가져가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을 독식한다고 해서 더 배부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또한 몇 가지를 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선을 행했지만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우리는 선하게 되는데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뭐 선하고 베푸니까 이 사람은 이게 호구로 보면서 계속 받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때가 이룰 때 분명히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못 거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셔서 친히 그것을 거두도록 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요, 기회가 있을 때 하자. 즉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하라. 여러분 아무 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아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누워 있으면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쪽박 차고 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으면 누굴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아직 부족해요. 아직 낯설 것도 없어요. 막 이렇게 나중에 할게요 미루다가는요 그러한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힘써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면서 어찌 밖의 사람들을 챙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안에서는 잘 못하면서 밖의 사람만 하는 거? 그거는 약간 외식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를 돌보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을 돌아보지 않고요. 교회 안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성도 숫자만 늘린다고 막 전도하십시오 막 압박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데려오면요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 교회가 마치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된다면 굳이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전도가 돼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열이 들어오면 수물이 나가요.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 그래요. 열이 들어오면 수물이 나가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큰 교회들 보잖아요. 주보에 보면은 새로운 새신자입니다 하고 써져 있는 숫자가 보면 뭐 30명 40명 그럽니다. 근데 희한한 건 교인 수가 늘지는 않아요. 그 열이면 들어온 만큼 또 나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망우중앙교회는 이렇게 서로 돌아봐 선을 행하고 권면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훈훈한 교회예요.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가까워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또 서로가 말씀에 깊은 애정을 갖고 묵상하기에 힘써 마음밭에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이 좁은 공간을 그것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요 저기 저 문틈 사이로 막 삐짓고 그냥 삐짓고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살쪄가지고 오틈소로 살이 막 삐져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차가지고 그 은혜가 막 저 창틈 막 이 공간 막 그쪽으로 막 삐짓고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것이 망우동 전 지역을 뒤덮고 중랑구 전 지역을 뒤덮고 서울 아니 한국 온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바로 그러한 교회예요. 지금은 우리가 집이 좀 이렇게 이 방음이나 방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집에서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옆집에서 안 찾아오죠. 옛날에는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아랫집에서 뭐 먹어? 그러면서 오잖아요. 윗집에서도 뭐 먹어? 그러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고기 구운데 와서 드세요. 그래서 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 삼겹살 굽는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랑의 냄새가 이 문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뭐 먹나? 뭐 드세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정말 콩알 만한 씨앗 하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뿌릴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것이 자랄 때 커다란 나무가 돼서 이 여름 땡볕에 지친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와서 쉬고 하루 종일 날아다녀 지친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앉아 새들이 노래하고 그렇게 지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꿈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함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망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